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큐티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 먼저 들어가며라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 일상의 경험을 해석하는 시각 등에 있어서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력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펼쳐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 속으로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먼저 1번 문제를 나누기 전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 옛날 22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의 시절을 겪고, 그리고 나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큰 흉년이 되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첫 번째 형들을 그렇게 만났을 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볼모로 묶어두고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곡식을 주고 돌려보내고, 다시금 올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하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금 요셉을 찾아옵니다. 두 번째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드디어 그 자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이 형들에 의해 팔려진 동생이라는 걸 밝히는 거죠.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요셉이 처음 만난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의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꼽짓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아무리 그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또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4절 말씀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에 분명한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죠. 그러나 그 전에 분명하게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에게 저지른 형들에게 그 죄를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형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을 그렇게 애굽에 보내신 분은 따로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이어지는 2번의 질문인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5절과 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요셉이 고백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5절과 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요셉은 나를 이곳으로 이 애굽으로 오게 한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자는 형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 나라에 팔아 넘긴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계시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도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요셉의 삶의 일부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 중에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지금 형들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어지는 3번의 질문인데요.
우리 한번 5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로 7절. 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들과 형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 자신을 먼저 이 애굽 나라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요셉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애굽 나라에 팔려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은요, 마치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 땅에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훌륭한 믿음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도 훌륭한 믿음인데, 요셉은요,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장차 자신의 가족들을 그 흉년의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까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당시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이요 대단한 지혜와 통찰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력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연으로 여깁니다. 또 자기 자신이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지고 변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맞춰 가시는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믿음으로서는 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4번 문제 시작.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뮤트 해주십시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지금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대목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그 큰 틀 안에서 얼마든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죠. 오히려 복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점을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이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긴 말씀이지만 9절로 13절까지 말씀.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흉년이 5년 정도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에 있는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 왜 자신을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바로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모든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민족까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가족들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자신이 그들을 지켜주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섭리를 실행시켜 나가실 때에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섭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2년 동안에 너무나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퍼즐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했고 형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많은 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